오늘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 이 제목은 이미 열흘 동안 우리가 작전밤 기도회를 하면서 가졌던 주제이고, 오늘 이제 그 작밤의 마무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할 거를 지금 아침으로 올리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왜 함께를 못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 후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냐? 언젠가는 내가 때가 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33년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갈 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갔는데 부활하고 보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누리거나 복음으로 살아내질 못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죄송합니다, 침례교 장로님, 침례를 주고, 다 같이 침례를 주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락 없이 있다 끝나면 말합니다. 목사님 침례입니다.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은 떠났지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 500명이 들었는데 120명만 남아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오느냐? 그분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시자마자 그들은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고 열흘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6월절이 지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셨다가 그리고 열흘이 돼가지고 오순절날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최초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전에도 성령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삼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올바른 기독교냐 이단이냐의 차이는 어디서 있느냐? 이 셋 중에 하나만 안 믿어도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된 이유는, 여호와의 증인은 뭐를 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믿지 않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순복음 하나님이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가 그 성탄절이에요. 그럼 성령님 오신 날은 무슨 날이냐?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가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들 때 내가 거기 함께 했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 좀 더 가깝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죽었다는 걸 말하네요. 하나님의 영.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성령은 두 종류의 사역에 이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에 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똑같은 성령님인데 사역이 달라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구속된 성도로서 승리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 앞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오늘 성령 세례로 오시는 성령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삶 속에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갈보리 언덕에서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줬다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인쳐주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확신 얻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에 우리는 선물을 받아야 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임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걸로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못 믿는 겁니다. 완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성령님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가 담대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구원자로서,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부시기 위해서 오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구원을 받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요 일이 쉬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이 뭔지 알아요? 포크레인 기사였습니다. 포크레인을 배우러 다니면서 들은 풍월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아버님 친구분이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박군, 포크레인은 말이야 매 많이 맞았어 그러더라고. 무슨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어느 장소냐, 남대문 지하도 판 거예요. 장로님 서울 사시면 다 아시죠? 남대문 이렇게 지하로 파서 들어가요. 이거 팔려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삽을 가지고 해도 한 달을 해야 돼요. 거기서 다 먹고 사는데 어느 날 우잉 촉촉촉촉촉, 이게 뭐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땅을 쫙 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삽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노동자들이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 삽으로 그 포크레인을 막 때려 부순다고 난리치고 때려 부서지나. 그게 성령은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의 이게 똑같은 겁니다. 삽질로 땀 흘려가면서 그 엄청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긴 되죠. 그러나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물론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면 권능이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까불어요. 핵미사일 때문에 까부는 거예요. 우린 못 까불어요. 우린 그게 없어요. 난 개인적으로 우리는 핵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파워풀해야 돼요. 신앙생활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파워풀해야지. 이게 뭐 전도도 못하고 말이죠. 그냥 뭐 아이고 누가 그러면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나 다녀봐. 교회 다니라고 말은 안 돼요. 교회 데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입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삶 안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저 구천 위에 떠돌아다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는 응답한다고 말했습니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100이면 100 다 믿는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그거 하고 왔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 담대함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받으면요 본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줘. 나를 봐. 내가 이렇게 변화됐잖아. 내가 이렇게 별볼 없는 내 인생이 내게 변화됐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맨날 그 타령입니다. 그냥 분열이나 일어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 충만은요, 재충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13번째 작밤을 한 거예요. 13번째.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 충만해도요, 내년 가면 다 까먹어요. 운동선수가요, 프로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프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챔피언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동안에 뭐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뭐 그냥 어영부영 세월 다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새벽 기도를 살린 겁니다. 이 새벽 기도를 살리며 이번에 열흘 동안의 밤 기도를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메가리 없이 있다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왜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아유 저 불쌍한 거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걸로 그 자리를 지나갔는데, 그날도 여전히 한 푼 주세요 그러는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봐 그러는 거예요. 쳐다봤어요. 뭘 더 큰 걸 줄래나? 내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그냥 그 손목을 꽉 잡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 성경은 그대로 말하면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며 찬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은 사람 많이 앉혀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극동방에서 인터뷰할 때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전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교회 성장주의. 그저 우리 교인 수가 몇 명이라는 거 자랑하려고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죄인됨을 고백시키고, 그 사람이 어디서나 어느 교회 가서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여러분 영혼구원의 목적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요,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오늘도 이번에 여기서 처음 오신 분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이 바로 이 시간에는 옛날에 예배를 안 드렸어. 근데 이번에 전도를 받고 오셨어. 예배자가 된 겁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평생 여러분을 예배자로 성령께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자, 안진뱅이 일으킨 예배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문 들었습니다.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다는 말.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다 나음 얻었느니라. 이미 우리는 이를 33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안윤환 집사님 가정에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두뇌를 보내셔서 예수 여러분 귀신을 쫓는 순간 온 동네 소문났어요. 저 교회 가면 귀신 잡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소문이 지금도 유지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도해놓고 끝나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 오늘도 이제 지난달에 들어오신 분들, 우리 교회 전도대 오신 분들, 오늘 이제 우리 전희준 사모가 강사가 돼서 이제 새가족실에서 식사 후에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새가족 훈련을 받아야 돼. 이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거 배운 사람들이 이제 저희 방에서 식사 끝나고, 그분들은 뭐예요? 코로나 1기 제자반이, 지금 저거는 코로나 2기, 이제 제가 코로나를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코로나로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제자대학 몇 기까지? 20기까지 했습니다. 20기. 빡세게 훈련받아. 그들이 지금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냥 모였다 흩어져 그러죠. 안 돼요. 우리의 양육과 훈련의 핵심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보았어요.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 끝이다. 그러면 29장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액츠 29라고 하는 이 그림은, 액츠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이라는 뜻입니다. 액츠.
약자예요. 영어 약자. 29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로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이끄는 세상과 교회와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냥 교회는 하나 앉혀놓는 게 일이 아니라 여기 전도된 분들을 성령 충만 받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나가서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구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담대함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꿈꾸며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오순절 강림 이후에 모여든 사람들이 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르침.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박식해요, 이분들이. 율법으로는 박식한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주가 되시는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히브리 사람들은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헬라 사람들은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구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양육하는데 그러다 목사님 도대체가 구원자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물에 빠졌어요. 자기는 수영도 못해. 죽게 됐어. 사람 살려! 그럴 때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와서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죄인이에요. 우린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지옥입니다. 피할 수 없는 지옥입니다. 이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면 어찌할꼬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다른 거 설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 성령 받으려고 막 금식하고 40일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청산해 버리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자마자 거기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시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주됨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되심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가 주됨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왜
지금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 따십시다. 주님, 이거를 로마 말로는 큐리오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큐리오스. 따릅시다. 큐리오스.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어느 때? 로마 시대 때 이 말하면 다 죽는 거예요.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하지 어떻게 나사란 예수 목수의 아들을 황제처럼 부른다? 그거는 사형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부르는 것은요, 그는 나 고만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왜?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누가 잡아가기래나 누가 욕을 하나. 근데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막 욕을 많이 들어요. 대학생들이요, 100명 가운데 2명만 나 교회 다닌다고 손든대.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들이 이러는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아시고요. 애들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탓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말 예수가 살아계시면 너희들이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냐? 믿는 너나 안 믿는 너나 쌤 아니냐 이 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습이 뭔가 하면 그들은 가르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때라. 요새 누가 발만 밟아도 넌 눈깔 삐었어 이런다고. 무슨 놈은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내가 지난번에 장발장 얘기했잖아요. 레미제라블. 배경은 신부입니다. 장발장이 가석방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성당에 들어와서 밥 얻어먹고 하룻밤 자면 그냥 자고 나가야 되는데 왜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 진열되어 있는 은접시를 가지고 훔쳐가다가 잡혔잖아요. 말은 신부님이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딱 갖다 놓고 신부님 나오십시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건 신부님이 줬다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신부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도둑질에 간 겁니다. 한마디 하면 이건 중형입니다. 장발장은 중형입니다. 그때 신부님이 그럽니다. 맞습니다. 내가 드렸습니다. 저분이 오늘 하룻밤 자고 나가면 어디 가서 또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은접시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장발장 보고 여보시오. 은접시보다 이 촛대가 훨씬 비싼 거. 이거 2,000프랑짜리야. 이걸 가져가야지. 이것만 가져갔냐고. 어이 가져가. 다 같이 어이 가져가. 그래. 어이는 그냥 한 말이 그래. 얼른 가져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귓속말로 경찰관 앞에서 크게는 못하고 너는 기억해라. 너는 기억해라. 장발장 당신은 기억하시오. 잊지 마시오. 나는 이 물건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어. 당신은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오. 그러고 보낸 거 아니에요. 장발장은 감격스러워. 그 거칠은 장발장이, 죄수 장발장이 그 말을 평생을 지키는 거예요. 장발장의 이야기는 새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세상의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알려주는 게 여러분 레미제라블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감동이 여기 오직겠냐 말이죠. 안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읽지 말고 좀 명작 좀 읽어요. 명작 좀. 책 좀 보고 살아요. 참 나는 그 커피 한 잔, 두세 잔만, 두 잔이 뭐 책 기껏해 15,000원, 20,000원이에요. 몰려다녀서 왜 또 커피만 먹어가지고 밥 잔뜩 먹고 또 빵까지 왜 먹어요? 난 정말 난 젊은 사람만 그러더니 우리 목사들도 커피 마시려면 나는 이제 커피 뭐 아이 밥 사지가 커피까지 아이 빵깨 커피보다 빵깨 훨씬 많이 나오는 거야. 번번이 속상해요. 그래도 하는 말이 우리 흔한 말이 뭐 밤 오늘도 떡을 한다 그래.
떡할 돈으로 좀 돈도 보태가지고 고기를 또 많이 하면 더 낫겠는데. 아니래. 떡은 떡이래. 오늘 지금 밥하는 사람들, 목사님, 밥 먹는 배에 따르고 떡 먹는 배에 따르대. 내가 볼 거야. 진짜 배가 2개인가.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미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된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끌려다니는 게 낫지. 그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사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잘 살아집니까? 여러분의 사명 감당합니까? 어린 방풀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성령의 힘에 의해 사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사랑의 교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의 그 신부의 이름을 나는 지금 잊어버렸지만 그 신부가 하는 이야기, 그 행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이 오셨을 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에 모일 때마다 음식을 공개한다는 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말 밥 한 끼 먹기 어려울 시절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구제물이 오면 다 교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판자촌에 목사님이 다니면서 그 구제품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왔고 우리들도 교회 와서 그 밀가루, 우유가루 얻어먹으려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불같이 붕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나눠줄 게 없어요. 우리가 주는 거 가지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우리 애들 볼펜 줘보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갑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요, 그 볼펜은 이건 상상도 못하고 연필. 그거 한 자루 얻으려고 뭐 했지요? 우리 교회 가면 출석 부를 때 박명일 그러면 내가 아니고 주 예수 또는 우리 구주가 되시고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때 외운 게 지금 평생 써먹는 설교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연필 하나 딱 주네. 참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떼 하면은 애들 귀 막는다고 그러는데 꼰대스러도 나는 꼰대스러도 자꾸 얘기를 반복하는 거냐. 귀가 못에 박히도록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서로의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또 청소년 가출하는 사람들 쉼터 지금 오신 분은 우리 교회가 그런 게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영어 가르친다고 광고했더니 50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다른 교회 저 법한 이 동네에서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김강호 집사님 여기 오셨나? 저 일어나 봐요. 저분이 선생님인데 뜨거운 격려의 박수 환호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분한테 맡겨보십시오. 2년만 되면요. 지금 엄마들이 매침에 애들 때는 뭐 하나 그래. 2년 딱 되니까요. 엄마들이 얘네들이 영어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발음이 달라지니까.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꼭 밥만 줘야 됩니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는 게 여러분 밥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밥은 먹고 똥이 되지만 영어는 영원한 겁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좀 답답해서 하는 얘기라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오늘 17살짜리가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근데 왜 나왔냐 그러니까 오늘 과학 동아리 뭐 대회가 있는데 주일날 예배가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가려고 왔다네. 야, 막 감동이 오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목회실에 데려다 놓고 너 우리 교회 언제 왔냐니까 5살 때 왔대. 너 목사님하고 30분 동안 한번 얘기해본 적이 없대. 왜? 나는 그 엄마 아빠들만 쫓아다니고 그 아버지 이름 되면 다 아는 속썩이는 집사 있죠. 밀감천만 되면 밀감 팔고 가지고 그냥 잠적해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문철복 장로님 그 양반 술값 대주냐고 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 문 장로님 대단한 분이야. 있는 돈 다 까잡수고 술값이 외상이 걸리니까 나오지도 못하는 걸 나한테 전화 왔길래 필요 없어 이놈아. 근데 문 장로님 찾아가서 없는 돈에 카드 긁어주고 지금도 갚죠 아마 그거. 근데 그분이 편했어요. 그분이 편했어요. 아멘 부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된 변화를 내가 알아요.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주일학교 5살 때부터 교회 다닌 아이예요. 이제 장성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자기도 남자고 아버지도 남자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말은 아빠지만 인간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거예요. 이게 먹힌 거예요.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그 아들 보고 야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한마디 한 건데 아버지가 먹혔네요. 그게 오늘 김동군 집사를 새벽 기독군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그 은천이가 오늘 새벽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무설교를 마무리했어요. 바울이 셋집에서 이틀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가 주가 되신 것과 그리스도심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뭐 했더라? 가르쳤더라. 그래서 내가 너 잘 걸렸다 오늘 올라와. 내가 뭐라 그러지? 내가 네 나이 때는 또 내 때는 얘기는 사형리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난 네가 너무 귀해. 네가 5살 때 목사님만 내가 한 번도 너한테 복음을 제시한 적이 없네. 물론 네가 예수 믿고 구받은 걸 알아. 한번 내가 확인하는 거야. 확인. 그러니까 자 오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30분을 성경 공부. 사형리를 쭉 훑었어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갖는.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내가 다른 거 바쁠 게 없어요. 내 교회 성도들, 이 어르신들, 저기 오창일 집사님, 그렇게 믿음 좋아서 제자 때까지 하신 90 먹은 저 노인네가 치매가 적당히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이 딸이 미국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이거 위험해요. 날라오신 거예요. 따님 권사님이 날라오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 구원해달라고 전화 왔던 분이 난 이번에 처음 만난 거예요. 왜 오셨냐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구원의 확신이 이게 좀 섰는가 하는 걸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 그렇구나. 노인분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우리 어머니도 치매가 오니까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알아봐요. 뭐예요? 각인된 거예요, 각인.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러 다녀요. 장로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홍 장로님 내가 찾아가면 아 내가 구원이 바로 있나 아닌가 목사님 녹화하러 왔거나 놓고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장로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늙어지면요 마음 약해지고요 그냥 오만 가지가 다 뭐라 그래 그걸 섭섭한 마귀가 들어와서 섭섭해. 신앙 순간에 까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모두가 6개월만 교회 안 다녀보십시오. 신앙 싹 까먹었어요. 지금 못 나오는 사람들이 왜 못 나와요? 1년, 2년 동안 못 나오다 보니까 쑥스러워서 못 나오는데 쑥스러워서. 여러분 찾아다니세요.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강권해야 돼. 됐다니까? 아니요. 당신 여기서 신앙 주저앉으면 지옥 가. 나와.
김집사 나와, 박권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온 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내가 오늘 누구한테 내가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설교 듣느냐고 교회 안 나오는데 이거면 조카대. 내가 김준호한테 전화할 거야. 당장 방송 끄라고. 이게 피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10만 명이 방송 듣고 뭐 그냥 뭐 자랑하더만.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 교회 예배 듣는 줄 알아요? 안 듣습니다. 우리는 뭐 이게 뭐 영상도 현찮지 지금 뭐 날고기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당신들 죽어봐. 그 사람이 와서 장례 치러주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왜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지금 병원에 실려갈 때 누가 찾아가요? 김준호 목사가 찾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설교만 잘 듣고 은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오고 가며. 여러분 어저께 황우주 권사님 아들 결혼했잖아요. 암이 걸려가지고 아들 결혼식을 땡겨진 거예요. 살지 못 살지 모르는 이 절박함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궁금해 전화했더니 목사님 컨디션 좋게 끝났습니다. 하는 영광의 박수. 여러분 입장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라. 김준호 목사가 입장 바꿔 생각합니까 여러분? 10만 명 100만 명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는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프면 제일 먼저 날 찾잖아요. 저 뒤에 있는 아무기 집사님은 엠브러스에 실려가는데 보호자 되세요 그러니까 박명일 됐다고 그러잖아요. 박명일이 누구냐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왜 목사가 보호자니까? 난 남편 죽고 우리 목사님 내 보호자입니다. 난 기뻤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쫓아간 거예요. 보호자 대신에. 왜요? 그러니까 아무개의 보호자 대신에. 그래서 새벽 보니까 그렇지 그 장반 남편 없으니까 내가 보호자가 되는가 보다. 그래서 예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십시오. 지금 보호자가 와서 사인해야 수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랑의 공동체. 성령 받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남입니다. 남.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교회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작밤이 성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롭게 설교가 되는 것은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연합운영의 그 기도 소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앞전에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밤 기도하는 대장은 여기 강한나 권사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저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귀신이 저분이 슉 하면 나가는 거예요. 난 그때 얼마나 덕을 받는지 몰라요. 전도사 씌울 때. 그래서 귀신 쫓을 때는 권사님 안 들고 가면 내가 지쳐요. 서로 교대로 해야 되네.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권사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다음 대타가 누구예요? 김옥성 권사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3대에 걸쳐서 지금 일어나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유진주 권사님부터 해서 지금 신빙들이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신빙들이 기도를 하는데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서로 아름답게 돼야 되는. 지금 장로님들도 새롭게 교체되고 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요 홍정업 장로님, 임선원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를 충성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장로님들이 얼마나 밤낮 없이 애쓰고 수고하냐. 이번 작밤에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주님 찬양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영광의 박수. 내가 이 동영상을 전 목사님한테 돌렸더니 다들 문자가 와. 이런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요 춤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루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식으로 아는 것을 내 의식으로 느껴지는 게 바로, 그래서 성찬식은 의식입니다. 의식. 두 가지 의식. 하나는 침례. 앞으로 7월 말주에 하는 게 침례가 있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건 의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과 의식은 달라요. 지식은 아는 겁니다. 의식은 여러분, 내가 심화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령 강림절에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 오셨네.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그 찬송 속에서 이 성찬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